이제 오늘로써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세상도 버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만 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게 행동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교회 도움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과 멀리하라. 왜 멀리하라고 할까요? 가까이 하면 닮아가니까. 그들과 함께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지 않았느냐. 여기서 무질서란 일하지 않고 이렇게 일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고 말만 만들어가지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이것이 무질서거든요.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8절 보세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과 그 일행은 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에게는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리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사도들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일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 이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했죠.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재산을 같이 이렇게 내어놓고 많이 같이 쓰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교회의 대부분의 재정은 구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이 나오니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교회 후원만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일해라. 성경은요, 일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일은 거룩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뭐 직장 다니느라 세상 일 하느라 교회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주중에는 뭐 못 나와요. 일을 해야 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일을 해야죠. 예. 뭐 세상 일과 하나님 일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분법적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시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참 기쁩니다. 왜?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제 일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교회에 부담을 주는 거죠. 교회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들에게 가야 할 그 재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하고 후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해라.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후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재정을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너무 무책임하게 후원만 받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어느 기관도 단체도 또 교회도 막 이렇게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게 지원받는 그러한 곳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일도 하지 않고 뭔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받으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안 주냐 그러고 권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의 삶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 사역이 게으름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제가 제대로 잘 하고 또 그 받는 구제를 받는 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해야 돼요.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래서 저희 이제 당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들, 이것들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점검하고 이 제대로 잘 사역들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11절이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게을러요. 일을 하지 않고요, 일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왜 교회가 이거밖에 안 줘? 왜 누구는 얼마 줬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줘?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뭐 우리 중에는, 우리 성도님 그런 분이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나한테 이거밖에 왜 안 주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해도 막 이걸 그것에 대해서 더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지금 7, 8월 식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더워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밥을 안 주냐고, 그렇게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전 못 들었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만 만드는 분이에요. 더우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본인이 들어가서 해보든가. 힘들죠. 본인이 일도 안 하면서 왜 밥 안 주냐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밥 먹는 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밥 먹는 게 당연한 권리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되죠. 혹시 그런 분이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분들에게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12절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교육이에요.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뭐 게으른 자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교회는 끊임없이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뭐 이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도와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자립심이 사라진다고, 자꾸만 도와주니까 의존적이지 않느냐, 도와주면 안 된다, 뭐 맞는 말이 어느 부분은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또 구제하고 도와야 돼요.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말씀이 그러는데 일하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또 그분의 상황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고, 형제같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형제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권면하고 충고를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은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